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자매,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중 일부입니다. 이 선언은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 유린과 침해를 고발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노동자의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또 교육에 관한 권리, 예술을 누릴 권리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안에서 인간의 존엄과 그 권리는 짓밟힙니다. 그러나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출신과 재산과 종교, 또 민족과 인종,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장애 여부 등 여러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정신과 언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합니다. 이 차별과 혐오는 우리와 상관없는 저세상의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가정과 직장 또는 교회 안에서 또 내 일상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저는 얼마나 떳떳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평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진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차별과 혐오는 저와는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주님 기다리시는 분 계신가요? 숙제를 미리 잘 해놓았다면 학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죠. 그런데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법입니다.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간 예언자입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모습은 흡사 도인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서슴없이 헤로드 왕까지 비판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작년 이맘때부터 광장에 나가서 계엄령과 맞서 싸웠던 우리의 목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정말 종말이 왔을 때 어딘가 남아있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봐 혹은 벌을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요한 앞으로 나갔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나왔지만 부자들도 나왔고 또 바리새인들도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는 욕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죄값을 치러라. 이런 말이죠. 또 비판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는 순혈 유대인, 거룩한 백성이고 저 가난한 이방인들은 더러운 족속이라고 차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그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러니까 요한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화가들은 요한을 그릴 때 언제나 손가락으로 예수를 가리키는 인물로 그렸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려고 계곡은 메우고 언덕은 깎아서 평평한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모조리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오늘 구약성서 이사야에서도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서 잔인한 자를 치고 또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사야의 예언은 굉장히 또렷합니다.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알곡들은 하늘나라에 모아들이고 인간을 착취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차별하고 혐오했던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워버리실 거라는 요한의 확실한 경고와 같이 이사야는 메시아의 심판을 아주 냉정하게 그려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이사야가 상상하는 그날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함께 풀을 뜯고 또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아이가 독사 곁에서 장난치고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세상, 바로 평화의 극치로 그려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향해 부여하시는 천부의 권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정의로운 심판과 또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원리로 진화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어린아이와 짐승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요한이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계곡을 메우고 언덕을 깎았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언덕은 요한의 몇 마디 외침으로는 깎이지 않을 만큼 단단했고 계곡은 수많은 연대를 모아도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평평한 길, 바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외치고 또 외치는 삶을 감당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우리 교우들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수개월을 우리는 광장에서 보냈습니다. 모든 정치적 활동과 집회 행위를 금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또 위반 시에는 처단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포고령 앞에서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광장은 다채로운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여성들과 성소수자들과 장애인들, 또 성매매 여성의 용감한 발언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농민들의 행진을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이 다채로운 시민들의 불빛은 고공농성 중인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를 비추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과 또 이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진정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이 힘에는 법을 다루는 이들도 있지만 평범한 시민들과 또 이 사회에서 밀려나고 쫓겨나는 존재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아니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인권이, 다시 말해서 모든 차별이 어떤 자유의 권한이 아니라 폭력으로서 금지되고 소수자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내란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이 자본의 폭력 아래에서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민중의 한을 풀어주고 있습니까? 학교 안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교사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죽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의로운 심판과 평화의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하는 것보다는 그저 오늘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는 언제나 묵묵히 주님께서 오시는 평등한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는 평등한 사람인가? 또 우리 교회는 평등한 교회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인종과 종교와 성별, 출신 이런 얘기를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방 어떤 부끄러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사회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차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부하며 이방인과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그 눈꺼풀을 벗겨낸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이방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면 이방인들이랑 같이 교회 못해 먹겠네 라고 성을 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안에는 교회는 그래도 유대인의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는 어떤 대단한 죄가 아니라 이렇게 충분히 우리 일상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로마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방인을 향한 차별, 그 사이의 장벽을 철폐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예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도 내년이면 40입니다. 그동안 갈등과 상처가 반복되면서 여러분 사이에도 단단한 골짜기와 언덕이 많을 줄로 압니다. 또 이런 기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 기호가 있어서 사람을 가리고 불편해합니다. 편한 사람이랑만 같이 있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은 좁지만 어쩔 때는 교우들 사이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이성애자들도 있지만 성소수자들도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습니다.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깎으며 길을 예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진정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압니다. 저도 만약 누군가가 이게 되겠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말하겠죠.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뀝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과 바울은 저처럼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생명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의심과 어둠, 또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묵묵히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깎아내며 이 평등한 길을 만들어냅시다.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임으로써 또 모든 생명의 권리를 선언하는 우리 새민족 공동체 가운데 이 십자가 평화와 화해의 영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묵상합시다.